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 중순입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내면에도 꽃이 피고 꽃향기가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쓰다 154페이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제가 빈내리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처음 DFW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픽업하기 위해 오신 장로님께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수라였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식사 중에 해리 하인즈를 소개하면서 목사님 여기가 달라스의 올드 한인타운입니다. 지금은 캐럴턴의 H마트부터 한인 가게가 많이 생겨났지만 달라스 이민 초기에는 여기가 한인들의 중심가였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에서도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리고는 달라스 교민의 해리 하인즈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리고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종식하고 처음 가나안 땅에 진입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여리고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친숙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삭개오의 마음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체 센서가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지고 둔해지면 이 센서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반응한다는 것은 축복인 것이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것, 때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된다는 것 하나하나가 반응에 대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매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라도 반응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도 영을 통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다 또는 언어다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서 4장 10절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활력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다는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그 단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삭개오의 즐거움, 예수님께 픽 받아서 선택받아서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누가복음을 주석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 않고 이 기쁨으로 프로이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기쁨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함께 묵상했던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기억나십니까? 탕자의 비유, 어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다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살아있는 기쁨, 잃었던 것을 찾은 기쁨, 이 기쁨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기쁨,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간 그 철야 기도회를 통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그 과거 당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많이 울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던 말씀 집회가 있던 제 안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안에 내면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것도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찬양을 통해 제 안에 내면의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내리 모임에 한 번씩 참석을 하면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분들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지금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우리도 돌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과거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돈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리들을 관리하고 세금을 많이 거둠으로써 로마에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아마 자아 실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놓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참된 회개를 통해 회심을 통해 변화된 삶을 가치관에 맞게 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만 죽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한 제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만남에도 변화가 된 세리장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실제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하지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의 소문 앞에 반응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쓰다로 경험해야 될 우리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화하고 반응하여 이 축복을 누리시는 빈내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